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을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하수를 지나 주여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하늘에 걸리는 시간에 천사가 또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도 연습이 됐어요. 옛날엔 God is good,가 always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속담이 그 영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좀 이 속담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여러분, 그 맨 땅에 헤딩하기. 헤딩이 한국말로 뭐죠? 박치기. 예, 원래는 맨 땅에 박치기 하는 건데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하기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상대해서 싸울 때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계란으로 바위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것, 무모한 일을 하는 것,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자 할 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예를 들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큰 법률에서 싸우려고 할 때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적해서 막 싸우려고 할 때 그거 계란으로 뭐치기? 바위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개척한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개척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래도 한번 맨 땅에 헤딩해 본 적이 있다. 나는 계란으로 바위 칠 만한 그런 용기도 있었다. 별로 없네. There is an idiom saying beat one's head against the wall.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try or attempt something that looks ultimately hopeless. Have you ever tried to do something impossible? It looks unwise and stupid. But did you know that there are many stories in the Bible that seems like beating one's head against wall? 예, 영어로는 가장 비슷한 그 속담이 beat one's head against wall 해가지고 벽에 머리를 찢는다라는 것이 좀 비슷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에는요 그 벽에 머리 찢는 얘기, 즉
계란으로 바위치는 얘기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것도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말도 안 됩니다. 양치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싸우러 간다? 그 맨 땅에 헤딩하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 이것도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잡힙니까? 베드로가 딱 잡힙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이 헤롯 왕이 에돔 자손의 후손에다가 이 로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래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참에 한 명 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은 베드로를 잡아두고 이 4절에 보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심판해서 처형하자라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좀 그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광복절에 일본의 매국노를 심판하고 처형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6.25 날에 6.25를 일으켰던 사람을 재판한다면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죽이면은 내가 좀 인기가 올라가겠다, 내가 왕으로서 좀 환심을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베드로 죽이기 이벤트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자,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명의 군사를 4명의 조로 짜가지고 이 베드로를 밤낮 감시합니다. 6절에서 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잘 때도 어떻게 자면은 베드로를 가운데 눕히고 병사들을 좌우 양쪽으로 눕힙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체인으로, 두 사슬로 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쪽 병사가 한쪽 사슬을 자기한테 묶고 베드로한테 묶고 또 이쪽 병사도 똑같이 합니다.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형사들이 범인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갑을 채우는데 하나 자기에 채우고 하나는 범죄자에게 채우는 것처럼 수사슬을 2명의 군인들에게 같이 채워놓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묶어놨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헤롯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묶어놓고 또 묶어놨는가?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니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자, 찾으신 분들 혹시 있으면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잡아놓으면은 주의 사자가 끌어오기 때문에 요번에 헤롯은 실패하면 안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묶어놓자 해가지고 그렇게 베드로 죽이기 이벤트에서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양쪽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베드로가 옥을 탈출하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죠. 탈옥을 시도해 그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입은 헤롯이고 또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당시에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이니 두 개가 같이 싸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Today's scripture shows that the early Christian church beat her head against the wall. King Herod persecuted them and arrested Peter for execution tomorrow. But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and sentries stood guard at the entrance. So Peter could not escape, right?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경계해서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고 4절 후반에 보면은 6월절 후에 죽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절기를 아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이고 이 기간은 1월 14일 6월절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인다면은 베드로는 그 감옥에 단지 하루만 있게 되고 바로 죽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알았고 아마도 들은 소문으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무덤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베드로가 자면서 뒤척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된다? 베드로는 죽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현실감이 없는 건지 굉장히 깊은 잠에 듭니다. 그것도 평안히 죽어요. 오늘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보고 이쯤 되면 베드로가 좀 깨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깨지 않아요. 워낙 깊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웁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옆구리를 깨웠어요. 이게 베드로가 워낙 깊이 잠들었으니까 야 일어나 하고 옆구리를 막 친 겁니다. 일어나 베드로, 지금 너 잘 때 아니야.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베드로의 머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 그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 주님은 험한 파도 위 배 위에서도 주무셨다. 나도 그분처럼 안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로 떨어지는 다니엘도 구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아마 찬송가가 그때 있었으면 이런 찬송가 불렀겠죠. 나 두려움 없네.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줘야 되는데 그 뒷부분부터는 두려움 없도다. 아마 이런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니다. 쿨쿨.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과거에 성공했던 그 성공을 그리워하면서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지금의 신세가 못마땅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내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 그 염려로 몸은 누웠지만 머리는 깨가지고 계속 무언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냐면요,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주위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걱정을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말로만 믿음 있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단잠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는 말고 이따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또한 바꿀 수 없는 그 현재의 일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every day, every night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y brother, I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Peter slept that night. He was fasting with two chains between two soldiers, as you read. It was very uncomfortable. He couldn't even toss and turn at the night, and he knew that he would be killed tomorrow, like James. However, he slept deeply, deeply. So the angel had to wake him up. Hey, Peter, wake up, let's go. My question is that what made him sleep deeply, even though he knew he would be killed tomorrow? He believed that God took care of him and protected him. That's why he was not afraid of the circumstance he faced. So, if you wore Peter's shoes, could you able to sleep? What kind of faith that Peter had? Do you have a faith that he had?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사실 그렇게 베드로가 막 쿨쿨 자고 있긴 하지만 이 현실이 아까 말했다시피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감옥, 또 습기 있죠. 무지막한 군인들이 막 쳐다보고 있죠. 고단한 몸 자고 있죠. 쥐가 머리로 발로 왔다 갔다 하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어느 것 하나 베드로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왕의 권력, 군대의 힘, 그것과 갈릴리 어부 싸움이 안 되죠. 그는 그의 스승 예수처럼 불쌍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이 베드로의 교회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간곡하게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교회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갇혔어요. 내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만 꿈뻑꿈뻑?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 아버지들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아멘. 영 대답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대답하라고 하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가정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노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좀 막연하게 생각해요.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힘들면은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죽거나 막 진짜 죽을 병에 있거나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뭐 그냥 힘든 고난 만나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린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절한 그 어떤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야, 내가 진짜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들은 3번씩 그냥 계속해서 잡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막상 기도할 때가 되어도 기도해야 되는데도,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설사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꼭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또 보면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막 5분 지나 있고, 뭐 그렇게 꼭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손 들면서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좀 낫습니까? 제가 1991년도에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가면 그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수류탄 던지는 거 쉬워 보이죠? 이렇게 수류탄 잡고 뭐 하죠? 안전핀 뽑고 이렇게 손으로 어디 던질지 가리키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수류탄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처음에는 고무 수류탄으로 시킵니다. 그거 던지게 해요. 누구나가 잘 던집니다. 그 고무 수류탄 던진 다음에는 이게 던지면은 앞에서 픽 터지는 그런 수류탄이 있어요. 가짜 수류탄. 그거 갖고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잘해요. 근데 이제 막상 그거 끝나고 진짜 수류탄을 던지는 날 이게 딱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조교들이 앞에서 던집니다. 여러분, 수류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물로 던지는데 쾅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오면서 우두두두두두 떨립니다. 자, 이제 던져 나와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훈련도 시키냐면은 수류탄이 던지다가 자기 발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훈련도 다 시켜요. 여러분, 수류탄이 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막상 던질 때가 되면은 이게 너무 크게 터진다는 걸 아니까 잘 던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던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들바들 떱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그럼 조교가 저 뒤에서 뭐라고 하죠? 야, X야, 빨리 던져! 뭐 X, 무슨 하여튼 입에서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면서 빨리 던지라고 하는데도 이게 던져지지가 않아요. 떨립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들도 실제로 있게 됩니다. 나무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의 수류탄을 터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될 때 우리 기도의 수류탄을 한번 쾅 터트려야 됩니다. 근데 터트릴 수가 없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죠? 눈만 깜빡깜빡.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겉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나와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된다면 집에서 하셔도 좋고요. 그 기도가 습관처럼 연습을 해야지 이 성도들처럼 간절하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기도의 수류탄을 펑 터뜨려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y brothers, the early Christians, they couldn't do anything for Peter, so they prayed for him. The church fervently and earnestly prayed to God for Peter. You may think that the only reason they were praying fervently was because they had a big problem.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to pray fervently if you were not trained. It's like swimming. You could learn how to swim in a classroom. But if you don't practice swimming in a pool, you cannot swim. Only person who practice swim can swim. Likewise, the reason the Christians were able to pray fervently was not because they faced a big problem, but also because they practice. So, do you want to pray? Then you have to be trained to pray. Set aside a time or a place and pray to God to communicate with Him. The habit of prayer enables you to pray fervently when you are helpless and hopeless. My brother, how much time do you spend praying? Why do you practice every day? I hope and pray that you would practice how to pray. And when you meet some big problem, I hope you pray to God fervently, earnestly, like the early Christian. Can I get some amen? Amen.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보니까 요한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그녀의 집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에 있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그 집으로 갑니다. 왜 글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 집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던 집회 장소였기 때문에 글로 가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그 5절에서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라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고, 12절에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떤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 그것은 발각되기 쉬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까지 같이 기도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되는데.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집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필이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말을 듣고 침략합니다. 그들을 치러 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시돈과 에몬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하려고 올 때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 했냐면은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성가대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할 때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서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모이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8절 보면은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저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려면 좀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 모임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좀 같이 모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십니까? 안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The las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praying together. Verse 12 says, many were gathered for prayer. In the Bible, there are stories of when people prayed together, God worked for them. So Jesus said, for where two or three comes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So my brothers, I want you to remember that God's miracle comes to us when we pray together. When you face something impossible, why don't you pray together? If you and your family member gather together and pray for God, what do you expect? God will come to you
And He will help you. He will protect you. He will give you grace. So, it's okay. Pray alone, but pray together. Pray together because God worked for us. So, what do you expect when your family pray together about difficulty? What do you expect when church members gather together to pray for people in need, or our community, or this country?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칠 때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저 되려나. 어떤 목사님이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개척한다고 하면 저거 맨 땅에 헤딩하기인데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약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기도이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계란이 바위를 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베드로 같지만 잘 수 있습니다. 나 베드로 같지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 베드로 같지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받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을 땅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고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평안하기 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고 기도함으로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한인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 땅과 우리가 두고 온 땅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열심을 내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베드로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하게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